네, 안녕하세요. 7월 24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읽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슬픈 일도 있고, 쓸쓸한 일도 있고, 고독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도 살아봐야죠. 마태복음 4장은 사탄의 시험 기억하시죠? 이게 4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세례요한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여버리잖아요.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성전이 멸망합니다. 24장. 우리는 이걸 그냥 성전 멸망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서울 한복판이 에서 제가 여기 경복궁이나 여기를 세종대왕이나 이런 데를 보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해봐요. 또라이라 그러겠죠. 야, 정신 차려라. 경복궁을 보고 또는 이 평화로운 시대에 요즘 누군가 그런 예언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당시에 성전이 굉장히 건축이 잘 됐어요. 평화의 시대였어요. 이때. 그리고 이 헤롯 같은 경우 로마하고 유대 관계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빌라도에도 그렇고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래도 평화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에 로마도 그렇고. 근데 그때 예수님은 헤롯 성전의 멸망을 봅니다. 성전이 멸망하리라. 그걸 스피커 들고 막 광고한 게 아니고 제자들한테만 이야기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분명히 보이는 것은 성전의 가장 튼튼하고 어마어마한 이 돈이 그 안에 투여가 됐거든요. 그게 이 헤롯 정권의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다지고 솔로몬보다 더 튼튼히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제2의 솔로몬이라 생각했거든요. 헤롯 정권은. 그리고 내심 자기가 애언을 이룬 다윗의 이 전설의 주인공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왕이다, 정권도 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인정도 받았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이 표징을 이렇게 보이는 거다. 누가 그걸 부인할 수가 있어요?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어버렸는데. 근데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은 무너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 성전이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데 예수님 가려지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무리도 몇 명 따르지도 않고 그걸 또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막 혁명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먼 미래를 보고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때가 AD 30년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정확히 40년 후에 멸망을 해요. 40년. 그 AD 70년 티토 장군, 로마의 장군이 너무나 괴롭히니까 마치 김정은이처럼 이 트럼프를 괴롭혔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니까. 근데 그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그걸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걸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고 계속 종용하셨고. 근데 안 돌이키잖아요. 근데 이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때와 시기, 이거 제가 적었잖아요. 70 해놨잖아요. AD 70. 다 알잖아요. 삼척동자도 아는 거. 네이버 쳐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알 수 있나요? AD 69년. 삼풍백화점은 무너진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무너지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건 다 알거든요. 근데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조차 몰랐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 건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건가? 근데 일어나면 그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도 몰라요. 바로 죽기 1초 전에도 몰라요. 알면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겠죠. 정리할 시간은 최소한 10년 또는 1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래 살 거로 생각해요. 다윗은 자기 죽을 날을 모르니까 그 후계자를 안정하다가 낭패를 받았거든요. 끝까지 안정했어요. 마지막에서야만 숨 거두기 직전에 솔로몬으로 하고 그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후계자를 다 정하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그거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5장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죽을 때를 아시고 그 며칠 전에 그걸 다 하신 거예요. 그 상속 정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상속 정리는 제자 공동체거든요. 그걸 싹 정리하신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시고 그걸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것도 다 하시고 여자에 대한 것도 거기 보면 제자 공동체는 사실은 안 나오잖아요. 그게 12제자만 나오는데 그 당시 이 문화가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은 여자 제자들도 따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 베다니 마리아 같은 경우는 증거 기념하라고 한 게 그 제자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도의 사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그 전체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만약에 이제 사도다 그랬을 때는 그 시대 문화 가운데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셨어요. 상속을, 정리를. 그래서 이 69년도에 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70년도 됐을 때 그 성전이 멸망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전 멸망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거든요. 멸망할 것이라. 이 24장에 보면은 그 시작점이 그렇게 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 24장부터 25장까지 이어졌거든요. 이게요. 그것의 시작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맹숭맹숭 읽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AD 70년에 일어났는가 보다.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쓰였을 때도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무너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AD 70년. 그리고 다 디아스포라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그게 바로 2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 대제사장이고 헤롯 정권이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은 거예요. 더 확실하게. 그 제자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인자의 그 말씀이 임하는 걸
본 거죠. 이사야서에도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걸 본 것은 이사야밖에 없거든요.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못 보잖아요. 인자와 구름을 타고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은 제자 공동체만 보지 다른 데는 못 봐요. 로마 군대는 로마의 그러한 권력의 그러한 영광만 보겠죠. 근데 로마도 결국에 무너지잖아요. 그와 같이 그러한 거예요. 그 성전 권력, 이 이스라엘 권력이 무너지듯이 로마의 권력도 무너지리라. 그걸 바울이 예언을 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인자의 권력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볼 때 이걸 이제 재림으로 연장을 해서 해석할 수도 있죠. 영원한 심판의 재림. 하지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쓰일 그 당시는 이 예언은 AD 70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1차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작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건물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걸 믿기지 않는 예언을 한 거예요. 성전 멸망을. 근데 68년 그때쯤 되니까 이제 국제 이 정세가 급변하면서 유대인들의 이제 자기들이 독립을 할 것처럼 막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나라 그 3.1운동 만세처럼. 근데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로마가 그냥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싹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그 끝이 언제겠어요? 그 끝이 AD 70년이죠. 그렇지 않나요? 1차적인 해석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15절, 2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마태복음이거든요. 이걸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 제자들.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읽는 자들이 저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마태라는 작가가 생각하는 독자에 저는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할 때는요. 그 당시 살아있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독자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의미였던 거예요. 이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에 가증한 것이 들어섰던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게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멸망에 가증한 게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요. 더 정확하게 문구가 써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도망가라. 예루살렘 티토 장군이 포위된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풀어써버렸어요. 누가는. 어쩌면 누가는 이걸 이제 일어난 후에 이걸 기록했을 확률이 높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쓴 걸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이 없어요. 종말 예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종말이 이루어졌으니까 없다 그래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다 해버렸어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 성전이 멸망한 사건은 그 유대 민족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이가 로마 군대에서 초토화된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럼 성전이 멸망해서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 성전을 되찾자. 또 한 부류는 새로운 성전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 공동체. 그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성전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 공동체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언약궤면 제자 공동체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면 제자 공동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가 있는 그 지역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축소 확대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 보면 이 부활이 그 심판이 지금 있다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거의 이 현재적 언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성전이 멸망한 후에 한참 후에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성전 멸망, 성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이었던 거거든요. 그게 다니엘서 예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어놓고 하나님은 원하는 일도 안 했잖아요. 다른 일만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징이거든요. 그런 게. 성전이 지어지는 거 완성되듯이. 근데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성전은 알아보고 예수님은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성전 속에 언약궤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언약궤가 거기를 떠나버리는데 거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소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마태가 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태가 기록한 그 시점에서는 이 황금소원은 나오지도 않아요. 688년이라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에요. 마호멧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황금소원.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이 마태복음을 해석해버리면 그건 궤변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 해석하고 2차적으로 해석한다. 그럼 그건 또 한번 뭐 생각을 해볼 그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그 역사적 사건, 이 헤롯 성전의 멸망을 놓고 24장, 25장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범주 안에서 24장, 25장을 해석해야 돼요. 그걸 요한복음도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24장, 25장, 종말의 예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자의 영광만 드러낸 겁니다. 저는, 이건 하나의 제 생각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신학교도 안 다녔는데, 그냥 이제 오늘 24장을 묵상하는 날이거든요. 그걸 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틀린 거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멍청하게 사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읽어보고 의문이 있으면 묻고 따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책도 참고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께 성전 건물 같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보다는 인자의 영광이 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